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차보영 목사님 나오셔서 큰 기쁨의 소식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선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몸뚱아리가 선물이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큰 선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 오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또 성도들의 그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성탄절날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름, 오늘 그 이름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이름이 살포시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희망을 노래합시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희망을 노래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수님이 코로나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2021년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살아감 속에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희망을 노래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 차집사님과 오건사님의 그 노래는 희망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노래는 어디서 노래를 해야 하냐면 예술의 전당에서 노래를 해야 하는데 진짜 잘하시네요. 성탄절날 이 음포 에딩 우리 파티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50주년을 맞이하신 우리 오건사님과 차집사님과 그리고 50주년보다 더 결혼 생활을 함께하고 또 함께 아름답게 우리 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결혼을 축하하면서 박수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이런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시라. 또 하나 이름을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그 이름, 그 이름이 이 아침에 우리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시라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냥 오신 거 아니라 그의 오심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에요. 오늘 그 이름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세상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고 하고 세상에 너와 함께한다고 예수님은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몇몇 사람만 그 이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박사였어요. 그리고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였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었냐?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순수한 여인네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그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상에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의 세상에 온 것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죄악에 허덕이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할 자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알아봐야 하는데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그 알아보는 눈이 열리고 믿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셨구나. 은복교의 모든 성도들은 알아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초려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은복교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코로나로 이기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희망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알아본 사람, 이게 성탄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우리는 달리는 기분으로 막 있는 사이를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우리는 힘든이 왔어요. 그러면 썰매를 타고 막 달리면서 어떻게 해요? 기분을 느끼는데,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의 이 아침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도 포도시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면 용서가 있고, 그 안에는 희망이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다 보면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눈과 같은 그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마냥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눈이 왔는데 안 자빠지면 그거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눈 오는 것이 참 좋지만 때로는 눈 온 다음 새벽에는 정말로 살살살살 걸어요. 왜요? 넘어질까 봐. 그래도 넘어질까? 오늘 성경에 그러죠. 넘어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내 너를 붙잡아 주리.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보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큰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느끼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믿습니다. 아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짜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자 하고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의지보다, 나의 조그마한 그 사랑보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그것을 덮고 또 남을 만한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순간들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고 갑시다. 하나님의 일이 대한 시장은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또 어쩌면 성탄절 이 아침에 내가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노라. 그럼 믿음의 생각으로 드리면 2022년이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쁜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대요. 네가 동방의 박사의 눈을 가졌구나. 네가 목동의 눈을 가졌구나. 네가 시몬의 눈을 가졌구나. 네가 안나의 눈을 가졌구나. 네가 여인네의 눈을 가졌구나. 네가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니고데모의 심정을 갖고 있었구나. 왜요? 천국에 대한 것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이곳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 명품의 가장을 일으키는 이 시간에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이 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 복의 근원의 가정이에요. 복의 근원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운벽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많이 주고 축복을 줘야 잖아요. 저는 운폭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좋다 안 좋다? 좋다. 그냥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다 복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2022년에 어떤 복이 굴러올까? 그래서 그 복이 그리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찾아가요? 혹시 2022년에 혹시 그 이전에 갔다 오신 분들도 아마 있으면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채를 들고 어디를 찾아가요? 고개를 숙인 분이 한 번씩은 갔다 오신 분 같아요. 그 복을 받으려고 막 찾아가요. 2022년에는 그런 거 찾지 말고 이 주님의 전에 와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은 좋은 거예요. 근데 수준 높은 복은 이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22년에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여러분의 모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면 사명으로 생각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면 그 복이 더 아름답게 펼쳐나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사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복의 복자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생각하니까 그 물질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례가 걸리기는 처음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복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무럭무럭 주렁주렁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사명의 복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관리할 때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건 사명은 멈추지 않아요. 근데 복의 복자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 복이 내가 기쁠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삐졌을 때는 하나님께 드린다 안 드린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를 보고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명으로 느끼면 그거는 목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2022년에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이제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수준의 복이 뛰어넘는 사명의 복을 갖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안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아브라함에게 그 사명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이 근원이 된 거예요. 또 하나는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부르는데 어디서 불렀어요? 하나님은 다메섹 동성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하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던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오늘 여러분을 왜 이곳에 불렀을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이름을 알리는 사명자로 부르시는 이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너와 내가 함께 하노라.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15장 2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31절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편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야기로 있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편한 곳만 찾아간다. 아니면 남들이 하기 싫은 것을 찾아간다. 하나 둘 셋. 모두가 다 1번. 저도 그래요. 내가 편한 곳을 찾아가요. 남들이 하기 싫은 곳, 내가 돌팔매를 맞고 내가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곳은 잘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나와의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 지방으로 간 게 아니라 특별히 이방 지역으로 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우리는 어때요? 세상을 살면서 편한 곳만 찾아갑니다. 주님을 믿노라면서. 근데 주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편한 곳으로 가야 할까요? 주님을 모르는 곳에 가야 할까요? 몇 번? 1번 주님을 모르는 곳에 간다. 주님을 아는 곳에 간다. 시작. 1번이죠. 주님을 모르는 곳에. 왜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15장에 보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갔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편한 유대 지방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왜 갈릴리 데가볼리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러 가셨습니까? 근데 가본 곳이니까 그것은 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 성탄절 아침에 큰 무리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장애인이 있었고 맹인이 있었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성탄의 아침에 이런 사람을 만났다 하면 1번 그냥 간다, 2번 데리고 온다. 몇 번? 몇 번? 2번이죠.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마음에서 데리고 왔냐면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저는 은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기리에 누구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이곳으로 데리고 오면 이곳에서 누구를 만난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무리의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되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곳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쳐주시니. 고쳐주시니.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른 이유는 뭐냐면 고쳐주기 위해서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고쳐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난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떠난 사람을 고쳐주시니 오늘 이곳에 여러분은 나왔으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럿을 데리고 와서 누구 앞에?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예수님, 저만 예수 믿는 것이, 저만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곳에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육신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사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것도 다 해주었습니다. 근데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밖에 없습니다. 데리고 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많이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 심정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신 거예요. 아, 이곳이 내가 예수가 필요한 곳이구나. 아, 이 동네에 예수가 필요한 곳이다. 예수님은 미리 알고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발 앞에 꿇어 앉힘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곡침받고자 하는 사람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말 못해요. 하나님, 내가 다리를 절어요. 내가 보지를 못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아니요, 데리고 온 사람은 더 간절했을 거예요. 내가 참 예수를 믿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다고 말했는데 못 고쳐주면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이곳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가야 하는데 괜히 교회에 와서 실망이나 받고 갔지는 않을까? 상처나 받고 가지 않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전도를 해봤으니까 다 아실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일 거예요. 떨리는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그 생각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소.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될지어다. 장애인이 운전하게 될지어다. 사람이 걸을지어다. 맥인이 보게 될지어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
30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렸더라.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을 고쳐주심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 데리고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탄의 이 아침에 그 소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은폭교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소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요. 너무나도 힘든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분명 코로나로도 이기고 희망의 노래를 할 거예요. 우리 그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 어떻게? 30절에 그들이 노래 불렀던, 그들이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예술의 전당에서 해야 할 콘서트를 오건사님하고 차집사님 여기서 또 하나 준비하세요. 아멘 좀 해주세요. 차집사님. 차씨가 역시 잘해. 여러분들도 다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목동에 눈을 가졌잖아요.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왠지 이곳에 오면 그 빛을 알아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어떤 성도? 은폭교의 성도라. 그 빛을 알아보는 성도예요. 여러분은 진짜 빛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그늘에 그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그럼 다시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성탄의 이 아침이 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냐면 힘든과 그 고통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밤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어요. 조금 아까 여러분들도 찬양했잖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근데 그 고요하고 거룩한 밤에 모두가 어둠이었고 절망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빛된 나심은 그 고요한 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큰 기쁨의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소식이 들려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뭐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비칠 어때?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성탄절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삶의 어두운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무너짐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알지 못하는 불안한 그림자가 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과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들이 다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혔던 것을 뚫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뚫음의 역사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그 길을 연결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갈보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기만 되면 누구든지 어떻게 된다? 참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누구를 살리고자?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자. 그분은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나요? 자기의 몸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에요. 그것보다 더 진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오늘 성경은 죄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말미암아 내 아들보다 네가 더 귀하니 내 아들보다 네가 더 귀하노라. 이게 사랑 아닌가요? 내 아들보다 네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든 불의와 추악,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특권을 받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온 인류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25장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면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조금 아까 제가 사례가 걸렸는데 이거 없었으면 오늘 설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례에 걸린 나에게 이 생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이 생수 하나가 오늘 이 시간 나를 살렸잖아요. 근데 이 생수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이었냐면 나를 위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12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를 위해서 온 거야.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너를 구원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나신 이것이 너희의 표적인데 분명히 깨달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의 인생을 구원할 것이고 이 사람이 너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고 이 사람이 너의 영원한 것까지 다 책임져 질 것이니 갈망해라는 거예요. 그 갈망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이 아침에 기다림과 갈망의 신앙은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그 갈망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이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어떤 세상일까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목마른 광야같이 사람들이 삶이 강박하고 삭막합니다. 왜 점점 강박하고 삭막해질까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떠나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떠나니까 내 삶이 강박해지는 거고 내 주의가 강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지 못하니까, 그 표적을 알고도 점점 하나님의 관계에서 떠나가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다시금 광야로 가시겠습니까? 다시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허덕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내치겠습니까? 미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 광야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너 그 어둠의 터널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왜 근데 너는 자꾸 그 가정에서,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을 찾고 불기둥을 찾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러 왔는데 광야에 물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정에 굶주려 있고 즐거움과 만족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선물 하나 주고 그냥 선물 주고 먹고 마시는 그 성탄절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광야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 구원할 수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나에게 오늘 또 산소망의 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인데 다시 그 광야로 가실 건가요? 광야에는 진습대가 배회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광야에는 모래바람이 불고 더위와 추위가 있고 살기 힘든 것처럼 세상 역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시금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물길 우물에 물 길러온 여인이 남편을 5이나 뒀어요. 이 사람 바꾸면 되겠지, 저 사람 바꾸면 되겠지, 저 사람 바꾸면 되겠지, 저 사람 바꾸면 되겠지, 저 사람 바꾸면 되겠지만 그 인생에 만족이 있었나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만족함이 없었어요.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나요? 죄책이 찾아왔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럴까.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나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샘솟는 솟아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가운데 소리치는 그 기다림과 갈망의 신앙이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은, 그 죄책감에서 살고 있는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더라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만났으니 나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자유와 해방을 느꼈다고 이 소리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하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여러분 2022년이 희망을 노래하는 2022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평화가 있는 소식의 전달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온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소식의 전달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조용히 성령님의 은혜로 임재를 통하여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고. 내가 너를 부르겠다고. 성탄절 이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침에 나를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식을 붙들고 2022년 새해에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